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드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증후군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running together입니다. 함께 달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떤 공통성을 가진 일련의 병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가리켜서 신드롬이라 또는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다운 증후군 하면 그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즉 염색체 질병인데,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이거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보통 사람은 2개인데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3개라래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 신체 이 발달이 저하가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다운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 용어가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댄 카일리라고 하는 박사가 1983년도에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피터팬 신드롬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마마보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을 1970년대 미국 사회 가운데에서 이 댄 카일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것인데, 심리적으로 어른이면서도 어린 아이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피터팬 신드롬에 걸려 있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학에서 심리학으로, 또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사회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사회의 어떤 현상들, 핸드폰이 이제 얼마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사람은 이 핸드폰,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신드롬, 즉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한 경우들을 가리켜서 핸드폰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때 휩쓸고 지나갔던 명품, 내 친구가 명품 백을 들고 있는데 내가 명품 안 들고 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명품을 하나 구해서 같이 맞추는 명품 신드롬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질병, 그게 육체적 질병이 됐든 정신적 질병이 되었든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신드롬이라는 것이 안 좋은 쪽뿐만 아니라 좋은 쪽에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파괴하고 어느 것에서나 사회에 어떠한 공통된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가리켜서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현상들에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신드롬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저도 제 기억에 월요일 화요일에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모래시계를 보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모래시계 신드롬, 그게 뭐냐 하면 남자들이 출근을 한 후에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퇴근을 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래시계 보려고. 그래서 남성들이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모래시계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들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그 당시에 많은 가정주부들은 참 좋아했죠. 늘 술집 가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있고 하던 자기 남편이 집에 와서 그나마 자기하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래시계 신드롬. 붉은 악마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붉은 악마의 신드롬이 생겨났죠. 빨간 옷을 입고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이런 거 외치는 거요. 이것이 축구를 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신드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집회를 하면, 모임을 가지면 뭐 핸드볼 경기를 해도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빨간 옷 입고요.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이게 그 월드컵 그 응원을 할 때 보니까 요 신트리 공원 거기 가는 데도 보니까 그 빨간 티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입으면 이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붉은 악마 신드롬이죠. 한때 경영학계에서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으로 히트를 쳤던 것이 있죠. 삼성 이건희 회장. 그래서 이름하여 이건희 신드롬이라 하는 것인데, 출근 시간 9시, 퇴근 시간 4시. 당시에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기업에서 말이죠, 밤 10시, 12시 돼도 일이 끝나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4시 칼퇴근. 그래서 각각의 능력에 맡기고 질적으로 전략을 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의 모든 회사들이 부러움을 사고 흉내도 내곤 했던 이건희 신드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신드롬들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망라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이 안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신드롬이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름하여서 벨릭스 신드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벨릭스 증후군이죠. 벨릭스 증후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벨릭스 증후군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 몰래 가이사랴 그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어디 도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관할하는 영역이로구나, 알았다, 이제 곧 너를 고소하는 원고들이 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다시 재판을 하자 하고는 잠시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24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닷새 후에, 바울이 도착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 원고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고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당시 최고의 변호사다라고 불리워지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더들로가 그들을 대변하여서 바울이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죄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 더들로의 고소에 대비하여서 대칭적으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만 가지고도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벨릭스 증후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후에 22절부터 보면 벨릭스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서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벨릭스 증후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부터 내려야 할 터인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유보하는 것,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벨릭스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겨우겨우 찾아내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도 그 몇몇 사람의 대열에 끼어서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백해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 이것이 벨릭스 신드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었을 때에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구나. 왜냐하면요,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 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고소한 더들로의 말은 대충 추상적으로 말한 것에 비하여 바울은 꼼꼼하게 자세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독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무죄 땅땅 치면 끝나는 것인데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를 않죠. 22절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부탁하여 바울을 보낸 건데 이 벨릭스가 다시 루시아에게 그 처결권을 넘겼어요. 결정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도력의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정력이에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여러 위치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지도자는 반드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판단을 내서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소신이 있을 때, 확신이 섰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지도력에 관련되어진 벨릭스 증후군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벨릭스 증후군이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서 벨릭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벨릭스 총독을 통하여서 살펴봄으로써 도전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 총독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이 벨릭스 총독은요, 평소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기 더 자세히 안다는 말은 무엇에 비하여 더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변론 속에 담겨 있는 복음, 그것보다 벨릭스 총독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벨릭스 총독이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내로부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실라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면 이 두루실라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었을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루실라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시면은
하도 폭정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생, 벌레에 먹혀 죽은 왕, 헤롯 왕.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1세의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2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은 2세입니다. 1세의 아들. 그러니까 드루실라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남매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드루실라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왕의 딸이었으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국정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알죠. 오죽하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배 죽였겠어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무엇이길래, 그 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토록 유대인들이 다 벌벌 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가 바울의 입을 통하여 도 듣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진짜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진짜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드루실라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남편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영혼이 뒤바뀌어지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지식이 있었는데 그 앞에, 복음 앞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벨릭스 증후군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교수 김용옥 교수를 알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용옥 교수를 이렇게 추종하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김용옥 교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요, 사방팔방으로 모르는 게 없는 박식한 분입니다.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학문을 섭렵하고 있는 아주 지식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대하여 목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자하고 같이 대담을 해도 꿀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단순한 진리, 생명,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언제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 증후군이에요. 알고는 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벨릭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넌 이제 끝이야 하고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읽었죠.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다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간접적인 복음을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고 다니는 본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이야기해봐라.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그 안에 복음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와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들려졌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불의를 저질러 왔는데 복음이 의를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유대인들을 학정을 하고 못살게 굴고 탐닉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복음은 절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는 마치 죽은 이후에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나타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어요? 이러다가 나 어디 가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25절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식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 보세요. 지금은 가라. 틈나면 내가 다시 부를게. 벨릭스 증후군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 이성도 동의를 하고 감정도 움직였는데 왜 의지적 결단이 없는가? 왜 이와 같은 벨릭스 증후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벨릭스의 행동들을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벨릭스는 본질과 현상 이 두 가지 가운데 본질이 아닌 현상에 정신을 팔렸던 사람입니다. 현상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종종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벨릭스가 바울을 더 자주 불렀어요. 바울이 불려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제발 좀 깨달으세요. 제발 좀 회개하세요. 제발 좀 돌아서세요.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제발 좀 결단 좀 내리세요 라고 하는데 벨릭스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돈. 요 돈이 벨릭스 증후군을 낳게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돈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원래는 노예 출신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노예들 가운데에서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형제로서 형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비상한지 약삭 빠르고요, 꾀가 많아가지고 그 안토니아 그 황제 어머니를 구슬려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그들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기 때문에 황실의 사람들과 인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손을 뻗쳤는데 황제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글라우디오의 그 권세를 등에 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팔라스 형제에게 좀 가보시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최고의 당시 갑부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권력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벨릭스가 유대에 총독의 자리가 비자마자 청원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싸들고 짊어지고 나갔겠죠. 그리고는 이 자리 저에게 주세요 해서는 졸지에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 그 유대 전체를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또 돈을 모으지 않겠어요? 긁어 모아서 또 뭔가 자기를 위하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갖은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벨릭스 하는 비읍자만 나오면 그냥 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벨릭스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돈을 받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죄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죄수에서 무슨 돈을 바라느냐고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요, 돈 모으는 데는 귀신이잖아요. 두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돈이 있을 거야.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벨릭스는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놓았어요. 이 사람이 구제금을 많이 들고 왔구나. 그 구제금 잘하면 내가 갈취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계속 부른 거예요. 바울아 이리 오너라 하는 게 되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벨릭스는 뭐해요? 언제 돈 갖다 줄 거야? 언제 돈 갖다 줄 거야? 계속 압박하는 거죠. 또 하나의 루트는 어디냐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바울을 계속 감금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이 노력하여 돈을 싸들고 와 보석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아 보석금 가지고 오너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앗기 위하여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금해 놓은 사람 벨릭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벨릭스. 그러니 복음 앞에 어떻게 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100번을 들은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번을 들으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안 보이는데 복음 앞에 어떻게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벨릭스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러한 멋진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잡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을 목적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벨릭스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족이 화평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한대더라 하는 이 뭐 한대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복음의 주변을 맴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매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붙잡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바둥바둥 거릴 뿐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기쁨을 주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손에 안겨주어서 영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기에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복음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면 평생을 가도 복음 옆에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할 때에,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될 때에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번에 월드컵에서 16강으로 올려놓고 세계 우리나라를 알렸던 허정무 감독이 유임을 고사하고 최근에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가운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후속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허정무 감독이 그걸 읽으면서 이 내려놓는 것, 이야, 이게 축구의 전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축구를 할 때의 그 전술 전략을 짜는데 이 내려놓는 이것을 접목시켜서 적용시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축구에도 내려놓는 것을 접목하여 적용을 시키고 전략을 짠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붙잡는 것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복음의 핵심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드디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벨릭스 증후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벨릭스 증후군에 머물러 있길 원하십니까? 걸려 있음에도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부터 담대하게 뛰쳐나와서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벨릭스가 그와 같은 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것과 비슷합니다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유대의 총독의 직임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벨릭스는요, 폭정을 일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읍자만 나오면 몸을 떠는 그런 아주 나쁜 통치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기회가 온 거예요. 평소에 자기의 그 네임밸류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이제 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울을 꽁꽁 묶어두어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꽉 묶어두어서 계속하고 있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 라고 해서 2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2년 동안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 결정을 유보하고 기회를 타서 자기 유익을 쟁취하는 일에 서슴지 않은 것이죠. 빌라도가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난동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만 미루고 재판을 미루고 그들에게 넘겨버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재판해라,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넘겨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하였던 것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내놓는, 팔아버리는 그러한 벨릭스 증후군에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때는 바알이요 이때는 여호와라. 왔다 갔다 기회를 봐가면서 현실에 적합하게 타협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하느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면 벨릭스 증후군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한 발 담궈서 양쪽을 저울질 하다가 세상이 맛이 좋을 때는 슬쩍 한 발을 빼서 담그고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을 게 없다 생각되어지면 이쪽 발 빼다가 또 슬쩍 이쪽으로 담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멋지게 살 수 있고 지롭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제대로 사는 것 같이 여길런지 몰라도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벨릭스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벨릭스 증후군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 예화를 들 텐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예화예요. 그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클레어런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화로 들은 것을 소개해 놓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쫄개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세계에 있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믿음이 좀 무기력해질 수 있겠느냐? 뭔가 좀 그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좀 무력해지면 좋겠다. 누구 아이디어 좀 내봐라 했더니 한 쫄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그들에게 불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쫄개가 그건 말고요. There is no heaven. 천국이 없다. 요 거짓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쫄개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There is no hell. 지옥이 없다. 요 거짓말이 훨씬 더 믿음이 무기력해질 것 같습니다. 막 살 것 같은데요. 사탄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야, 그건 왕년에 다 써먹은 거잖아. 그거 해봐야 이 성도들이 안 속아. 그런 말로는 이제 안 돼. 하나님 없다고 해봐야 믿냐? 한두 번 속는 거지. 하고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안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쫄개가 사탄님,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말해봐라. 이 거짓말 어떨까요? There is no hurry. No hurry. 바쁜 게 없다. 이런 거짓말하면 어떨까요?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 그것을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 분명히 그들의 믿음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사탄이 박수를 쳤습니다. 당첨! 이게 무슨 예화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이 사탄이 박수를 친 그 There is no hurry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사탄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There is no hurry. 야, 함부로 결정하지 마.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 서두르지 마. 조급해하지 마. 내일 하면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나에게 생명을 소개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노허리! 여유를 좀 더 갖자. 나중에 결정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일 준비해도 되겠지, 내일 준비해도 되겠지 하다가 그날 밤에 주께서 오실 때에
문이 닫혀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냥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벨릭스 증후군을 이겨내는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벨릭스 증후군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느냐? 복음 앞에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느냐? 전인격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있느냐? 제자의 도를 걷기로 작정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복음의 정직함 속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내일요. 내일 결정할게요. 요거 끝나고 나면요. 내 자녀가 교육 다 되고 나면요. 내가 몸이 좀 성하고 나면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 내가 할게요.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따라올 때 의지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벨릭스 증후군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벨릭스 증후군에 걸려있던 사람들도 깨어나서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벨릭스 증후군에서 깨어나 복음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허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 같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전해보십시오.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복음 앞에 내일 반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내일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탄이 주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바른 진리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